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에서 5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입니다. 45절에서 벳세다 고원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100% 믿음을 가지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벌입니다. 또 심하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대단한 오류를 발견한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그런 어떤 오류가 될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위치에 대한 논란인데요.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사실 다 믿음이 있으셔서 크게 뭐 걱정 안 하지만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오병이어 사건이 벳세다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 여기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것이 다음이 이제 오병이어 기사가 있는 누가복음 본문이거든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건너편에 있다,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보면 여기도 오병이어가 기록된 기사인데 그 맨 앞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니까 디베랴의 건너편이라고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벳세다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디베랴 건너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논쟁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는 오병이어로 이제 식사를 마친 후에 오늘 본문 45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4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에서는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를 먹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신다고 마가복음에서는 다시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벳세다에서 먹었는데 또 다시 건너편 벳세다로, 바다 건너편에 또 벳세다가 있다라는 건가? 뭐 이런 헷갈리는 애매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는데 병행 본문마다 목적지가 다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으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 같은 오병이어 본문인데 여기서는 가버나움으로 간다 그러고 마가복음에서는 건너편 벳세다로 간다 그러고, 그러더니 또 마태복음에서는 또 마가복음과 함께 마태복음에서는 도착한 곳이, 이 배가 도착한 곳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고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막 안 맞는 거예요. 다 막 이렇게 병행 본문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지금 장소가 막 다 완전히 막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다고 성경이 막 오류투성이니 뭐니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병이어가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요곳에 이런 논란들이 조금 있으면서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다른 곳에 세워졌죠. 벳세다 광야가 아니고 다른 곳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런 일환의 하나인데, 오병이어는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난 것이 확실합니다. 누가복음이 명확히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건너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 벳세다는 저 위쪽 동네예요. 동쪽에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벳세다입니다.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 벳세다인데, 디베랴는 오목하게 들어간 그 반대편에 있는 곳이 디베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것이 오류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은 디베랴의 건너편이면은 정동방향으로, 정 오른쪽으로 대가볼리가 디베랴의 건너편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디베랴의 해변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베랴 사람들이 볼 때에, 디베랴 사람들이 해변을 이렇게 딱 마주보고 서서 정면에, 바로 건너편에 정면에 보이는 것은, 보이진 않겠죠. 워낙 머니까. 정면에 있는 것은 벳세다인 거예요. 건너편에 있는 것은 벳세다인 것입니다. 이 대가볼리를 볼 때에는, 우리가 지도에서 볼 때는 건너편이 대가볼리지만 이 디베랴 사람들이 볼 때는 건너편이 벳세다인 것이에요. 이거는 논란거리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디베랴의 건너편이라는 말이 바로 벳세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일치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 이후에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4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건너편 벳세다는 벳세다에서 벳세다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건너편 벳세다는 바다 건너가 아니고 강 건너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건너편 벳세다는 바다 건너편 벳세다가 아니고, 그래서 벳세다에서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강 건너의 벳세다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하면은 갈릴리 남쪽,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남에서부터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그 요단강을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위쪽, 북쪽에도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상류라고 하는데, 헐몬산으로부터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 바로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 상류가 벳세다를 지나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저렇게 요단강이 쭈르륵 흘러가지고 벳세다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강이 가까운 것이고, 벳세다에서 강 건너편에 벳세다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저 위쪽 아까 벳세다가 있던 자리 있잖아요. 그쪽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넓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넓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요단 강유역이라서 벳세다 평원이 넓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평원을 다 벳세다 평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 벳세다라는 지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죠. 물론 벳세다 마을은, 벳세다 고을은 되게 좁은 그 지역이겠지만, 벳세다 평원이라고 하면은 강 이쪽 저쪽을 다 포함해서 넓은 평야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판에서 베푸셨다라는 말도 여기에 이제 일치하는 것이죠.
베세다 평원 이쪽에서 강 건너편에서 강 이쪽에서 베푸시고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이죠. 거기도 베세다고 여기도 베세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제 오류같이 보이는 논쟁할 만한 것들이 이제 오히려 하나씩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강 건너편 베세다로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타셨어요. 예수님은 그 배에 안 타셨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흩어진 이유는 무리가 그 오병이어를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또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재촉해서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빨리 보내십니다. 야, 얼른 저 가까운 건너편 베세다로 가서 나를 다시 만나자. 거기서 기다려라. 내가 다시 그리로 가겠다. 그 강 건너에서 만나자. 강 건너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보내실 시간을 얻고 그 다음에 그 강 건너로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처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처음 그림. 예, 베세다 강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만나셔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베세다 건너편을 보내시고 거기서 다시 나중에 만나셔서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가버나움인 것이죠. 가버나움으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대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려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배가 떠내려간 거예요. 점점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가버나움이었으나 게네사렛에 이르렀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이제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리고는 게네사렛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53절 말씀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행 본문들의 여러 가지 지역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자세히 긴밀하게 이렇게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성경이 오류라니 이런 말을 이제 사람들이 혹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일치해야 하는데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그게 성경의 오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다른 관점에서 각자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찬찬히 면밀히 살펴보면 이게 이렇게 다 들어맞아요. 성경은요, 오늘날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죠. 그래서 장소나 시간이나 인물 등에 대해서 막 그리 친절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금 쓰인다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래서 증거 자료를 충분히 남길 텐데,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할 텐데, 성경이 쓰여진,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대가 AD 60년경이에요. 여러분, AD 60년경이면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역사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삼국시대가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삼국시대가 시작되던 때, 역사 기록도 희미한 그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삼국시대가 막 가야 건국하고 그럴 때예요. 얼마나 오래된 역사입니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맨날 성경을 보면서 이때가 왠지 뭔가 얼마 안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엄청 오래된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학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나 역사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탐구하려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성경은 생명을 담은 책입니다. 그죠? 성경은 장소나 시간에 불친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죠. 그 진리를 바라봐야죠. 자꾸 장소, 시간 이런 걸 따지면서 함몰되면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일단 가라고, 얼른 가라고, 떠나라고 등을 막 떠미십니다. 저기 강 건너편 베세다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45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재촉하신 이유가 무리를 보내는 시간을 버시기 위함이었어요. 무리를 떠나보내시기 위해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저만치 피해 있으라라는 것이죠. 이 무리가 왜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가야 할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야 할 만큼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을까? 이 무리들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몰려들었나?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진정시키시고 그들을 피하실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보내시고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임금이 되도록 요구한 것은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섬기고자 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떠받들고자 임금으로 모시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지 여러분도 잘 보이시죠? 자기 욕심이에요. 오병이어 먹어보니까 뭔가 이분이 임금 되면 뭔가 있겠다 싶은 거죠. 뭔가 잘 사는 나라 될 것 같은 거죠. 이 자기들 욕심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 예수님이 임금 되면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챙기려 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 또 없어요. 예수님이 임금 되길 거절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정해져 있는 사역, 십자가의 길이 있어서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당연히 거절하실 일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임금이 되신다 하더라도 저들에게 예수님이 임금 되시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될 것 같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임금상이 그들에게 나름대로 있잖아요. 이런 임금을 원하고 이런 임금을 원하고 뭐 전쟁에 능한 임금을 원하고 먹을 것을 부유하게 하는 임금을 원하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임금이지 예수님이 바라는 임금은 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꼭두각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임금의 일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임금 자체도 예수님이 거절하시지만 그들의 욕심 채우는 일은 예수님이 절대로 임금이 되시더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그 소망을 이루려고 예수님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지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진짜로 필요한 것. 그들의 생명에 필요한 것. 그들이 진리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 예수님은 그것을 채우시려 오신 것이죠.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소망을 채우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진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란 말이죠. 영혼의 구원함과 진리로 이끔과 생명을 허락하심과 죄의 해결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의 자리가 예수님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그 임금의 자리를 팽개치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1장이죠. 1장에서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을 고치시고 그 집 앞에 수많은 병든 자와 장애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그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고치신 후에 예수님이 날이 이제 밝아오는데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한숨 주무시지도 못하고 사역을 하셨는데 주무시지 못한 채로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사역의 시작이자 사역의 마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역으로 피곤하신 상태에서도 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거예요. 오병이어와 같은 위대한 사역, 그 사역을 끝마치고서도 교만이 행하지 않으시고 막 경거망동하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오병이어의 마침표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역의 시작점도 기도의 자리고 사역의 마침표도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인기가 끝없이 올라가서 임금으로 삼고자 하실 그때에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예수님이시니까 그 정도로 바쁘셔도 기도하시죠. 예수님이시니까 그게 되시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갖추셨는데도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처럼 사역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밀접하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하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하고 버틸 수 있겠어요? 내깎게 뭐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신데도 그렇게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가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인데 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라고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생명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 4경이라 함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새벽, 날이 밝기 바로 이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아주 충분히 하시고 제자들과 만나기로 하신 그곳에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배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둘러보시면서 제자들의 배를 찾으셨습니다. 아마 배가 아주 멀리 있었음에도 달빛 덕분에 이제 그 배가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48절에서 보시면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셨어요. 제자들의 배가 아주 멀리 있었을 텐데 보신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는 예수님이 그 즉시 무리를 걸어서 배에 이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른 가서 돕고자 이렇게 무리를 걸어서 가셨겠지만 제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배에서 막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몇 시간째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힘이 기진맥진하고, 야, 우리가 이러다가 바다에 떠내려 가가지고 표류하다가 목말라 죽는 거 아니냐, 뭐 배고파 죽는 거 아니, 굶주려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막 너무 힘들고 기진맥진하고 막 지쳐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막 걸어오신가 깜짝 놀란 거예요. 4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을 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지금 방금 전까지도 오병이어 떼면서 같이 드셨던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치 유령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식대로만 문제를 풀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걸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배를 띄운 시간, 그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배를 띄우신 시간을 대략 밤 8시에서 9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해가 이제 저무려고 할 때에 먹기 시작했고,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치고 배를 탔으니 8시, 9시 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서 예수님 물 위로 건너오셔서 만난 시간을 아주 빠르게 잡아도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 7시간을 지금 배에서 바다와 사투를 벌인 제자들이었어요. 6, 7시간, 말이 6, 7시간이지 여러분 얼마나 기나긴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원망했는지도 몰라요. 불평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그렇게 재촉을 하셔서 우리를 보내셨는지, 아니 좀 같이 우리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랑 같이 오면 어때서,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빨리 얼른 타셔가지고 배를 빨리 출발했으면 어때서, 예수님이 있었으면 이런 풍랑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같이 타셨으면 걱정이 없으셨을 텐데 왜 우리만 먼저 보내서 이 난리를 겪게 하시는지. 예수님도 지금 배를 못 타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상태라서 이 제자들이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도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방식대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식에 딱 맞게 일하실 것이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방식을 고집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방식 고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는 방법이 많잖아요. 주님께는 방법이 우리의 상상 범위를 초월하여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방법도 가지가지 여러 가지이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좋은 길,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내가 생각한 내 방식보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내게 좋은 방식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은 내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분이다, 이 믿음이 있다면 내 방식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기록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성경의 무호성에 의심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으뜸 가는 사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총회장님이에요. 지금 총회장님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이죠. 왜냐하면 전 교회, 전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니까요. 수장이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물인 거예요. 누가 감히 이름도 못 부를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대단한 목사님, 왕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수행 비서 같은 사람이었어요. 통역관이었어요. 베드로의 비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하리만치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실수한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나는 장면, 이런 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기록을 하려면 당시에 베드로의 위상을 생각할 때에 베드로한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런 것을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마가가 베드로와 친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명령에 의해, 베드로의 허락에 의해서 예수님께 혼나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맨날 혼나잖아요. 베드로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거를 다 기록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이 마가에게. 그런데 유독 무리를 걷는 것은 베드로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쓸데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으면 됐지. 그걸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됐지. 내가 굳이 물 위를 걸은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를 못 느낀 것이죠. 겸손한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막 신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런 어떤 여지를 두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도, 멋진 분이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한 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자기의 잘된 모습, 자랑할 만한 거리들은 성경에서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이 빠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이제 그 마태복음의 기록, 이 마가복음엔 빠져 있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에는 없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유령인가 보다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나라면 죽었다 깨라도 못할 그런 말이거든요. 죽었다 깨라도 못할 그런 어떤 장면이거든요. 베드로는 참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나로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호기심이 생겼을까요? 예수님 걸어가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이런 어떤 호기심, 이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지금 저분이 예수님이신지 유령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배에서 내려가 물을 밟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감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배에서 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배에서 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물에 딱 내려가서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배에서 물로 내려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일단 물 위로 들어가면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걸어갈 수밖에 없죠. 거기 가만히 서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빨리빨리 걸어가야죠. 근데 배는 안전구역이잖아요. 안전구역에서 위험구역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것이죠. 이게 더 어려운 것이죠. 배는 내 상식으로 내가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도구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장치예요. 근데 이 안전구역인 배를 벗어나서 미지의 세계, 위험의 세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내 상식으로는 안전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배의 모퉁이, 그곳에서 더 이상 나는 나아갈 수가 없는데, 나는 여기가 한계라고 생각되는 그곳인데 거기서 한 발을 더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 올려두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나를 뻔히 보는데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두었어요. 아버지가 이 정도면 잘한 거죠.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했으면 됐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까지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벼랑 끝에서, 아주 끝자락에서 뛰어내리는 믿음이에요. 이 벼랑 끝에서 어떻게 뛰어내려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뛰어내려요? 그런데 뛰어내리지 않고 돌아서면 영영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가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못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못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떻게 보응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우리가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아쉽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 벼랑 끝에서 믿음으로 뛰어내렸더니, 벼랑 끝에서 믿음을 한 발 더 내딛었더니 그 벼랑 아래에 하나님의 손이 떠받치고 있는 것을 뛰어내려야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디뎌봐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가 끝인데 한 발 더 나가봐야만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온 거예요.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면서도, 베드로가 뻔히 물 위를 걸어가요.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걸 보면서도 누구 하나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뒷따라를 갈만 하잖아요. 나도 해봐야지, 나도 들어가 볼래요. 이게 없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것이죠. 자연 법칙에 의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부피와 밀도와 질량과 부력의 원리,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는 일입니다. 그런 위험한 일을 어찌 스스로 그렇게 쉽게 도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조금 전에 저녁 먹을 때에, 지금 새벽 3시인데 조금 전 저녁 먹을 때에, 한 9시간 전쯤에 저녁 먹을 시간에 제자들이 본 광경이 있잖아요. 뭐예요? 오병이어 광경. 오병이어의 광경은 자연법칙에 어긋나지 않았나요? 그것 또한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질량 보정의 법칙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연법칙을 만드시고 자연법칙보다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서 지금 자연법칙 때문에 자연법칙의 틀에 갇혀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제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자연법칙을 만드셨는데 그분 앞에서 지금 자연법칙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믿음 없음을,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마가복음은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둔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향해서 뭐라고 막 쑥덕쑥덕 수근수근 대고 그러는 거요, 둔해도 괜찮습니다. 눈치 없으면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둔한 게 좀 좋아요. 둔한 게 좀 더 낫습니다. 더 편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민하게 반하고 이것을 예리하게, 이것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한다면은 이게 마음이 상하잖아요. 돈에 관해서는요, 둔해도 괜찮아요.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그거 돈에 관해서 예민하고 예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그러면은 세상 살기가 힘들잖아요. 사람이 예민하지 않아도 될 일에는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면 탈이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일들, 사람 관계라든지 물질 문제라든지 다른 일들 우리가 좀 둔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음만큼은 둔하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은, 주를 향한 마음만큼은 둔하여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유령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오병이어를 경험하고도 마음이 둔하여지면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아야겠습니까? 오병이어를 눈앞에서 보고도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지면 얼마나 더 큰 능력과 기적을 봐야 마음이 예민해질까요? 주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만큼은, 주를 향한 마음만큼은 예민하고 예리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림으로 남다른 은혜를 베드로가 누리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남다른 은혜를 아브라함이 얻듯이 이 믿음에 관하여서 주를 향한 감각만큼은 우리가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게 우리가 그 날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에 지금까지 주신 은혜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오병이어의 은혜 못지않은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야 인생이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감사 노트를 이렇게 적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 노트를 쓰면서 정말 많이 깨닫는 것이, 감사 노트를 쓰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몸으로 체득하지는 못했어요. 막 이렇게 경험되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노트를 쓰면서 그것이 몸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가슴으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을 생각하고 다시 면밀히 상기하고 기록하면서, 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지셨구나,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그 순간에는 몰랐어요. 그 순간에는 그냥 지나쳐 갔어요. 아, 그냥 다행이다, 아이고 감사하네 이러고 지나갔는데, 면밀히 그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감사로 되새기면서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떻게 나를 지키셨는지 그것이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진심으로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가 외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니 그 다음에 성장이 일어납니다.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감사가 반복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면밀히 확인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배에서 뛰쳐나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지난번에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으니 이번에도 확실하게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면밀히 확인해보고 내 가슴으로 체득하고 나니 그 다음에도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새롭게 배웠습니다. 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은 감사를 먹고 자라는 거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확인할수록 믿음이 자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나 한번 면밀히 찾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찾아보세요. 그렇게 찾는 것이 여러분 안에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창문으로 비춰오는 달빛에도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이 예민한, 주를 향한 예민한, 은혜에 민감한 이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 마음에 주를 향한 칼날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마음을 예리하게 갈아서, 감사로 갈아서, 은혜를 느낌으로 갈아서 예민한 마음을, 주를 향한 예민한 마음을 가져서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배에서 내려가는 베드로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